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들은 따라가다가 중단한 자도 많았고 끝까지 따라간 자도 있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런 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다 이 길을 나섰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주님 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누구며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따라오다가 다 중단되어 버린다. 겉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된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하고 이 둘을 치고 따라야 되지 이 둘을 가지 못하면 따라오다가 중단하든지 또 형식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된다. 외식으로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진실하게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냐 외식이냐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환난 때에 결정납니다. 환난 때에 보면 진실한지 외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환난 앞에는 외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신사참배라는 환난이 오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말로만 믿음이지 실제로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참배 때에 그 진사참배를 고난이 와도 고용이 와도 감옥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진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길은 곧 고난의 걸음이요 죽음의 걸음이요. 그걸 십자가 걸음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걸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는 고난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어준 십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메어준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어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메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아무 없이 털 깎이는 양처럼 순순하게 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걸음이니까 이런 핑계 될 수 있고 저런 변명 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에게 메어준 십자가를 흔쾌히 져야 됩니다.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원하고 원함으로 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를 다 칠 수가 있지. 십자가를 지는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이나 원치 않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는 성질상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는 것이 십자가이지. 할 수 없어 지는 것은 구레네가 진 이런 억지 십자가입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 눈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억지 십자가라 그러고 구레네가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때 구레네는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졌습니다. 뒤에서 좀 도왔습니다. 그때 떠밀려서 지었지 원하고 원해서 지은 십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를 지래 원하고 원하는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자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친다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져서 완성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려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려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오기까지의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죽음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단계 아닙니까? 더 이상 질래도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면 너 완성했다. 이제는 참 이겼다. 승리했다 그럽니다. 왜? 더 이상 십자가를 못 지니까. 그러나 아직 살아있을 때는 목숨이란 자기 십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다 졌다고 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정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남아있으면. 목숨을 드릴 때 어떻게 십자가로 목숨을 더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것이 미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목숨이라는 십자가도 있고 고난이라는 십자가도 있고 또 멸시라는 십자가도 있고 또 가난이라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다 지기 힘든 십자가요. 그런데 목숨이라는 십자가 전에 이 가난과 고난과 멸시의 이 십자가는 이것이 다 온전히 되어지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목숨을 십자가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숨을 질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희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이 거기는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과 듣고 믿고 행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행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하는가 죄를 짓지 않는 행하는가 이런 것을 행함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이라는 목숨이 없어지기까지 자기 목숨이라는 목숨이 다 끝나기까지 그 정도로 돼야 어느 십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때 목숨은 어떤 목숨입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 아닙니까? 내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내 육신의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습니까? 심신의 기능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말이야. 심신의 기능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기서 심신의 기능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다른 데는 심신의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목숨이라, 영혼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 마지막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심신의 기능이라, 심신의 기능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심신의 기능, 영혼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코자 함이 아니고 잃으면 이때 목숨도 내나 육신의 목숨입니다.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내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이 육신의 목숨을 드리면 그 말이에요. 찾으리라 이 말은 영혼의 목숨을 찾으리라. 심신의 기능의 목숨을 찾으리라. 가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목숨과 최종 마지막은 영혼의 목숨, 심신의 기능 목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육신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을 형편이 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고를 당할 때 이 사고에 죽을 그런 형편이 되는 사고를 만나면 그것을 어차피 살려고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또 누가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거기서 살려고 전부를 다 기울입니다. 이 육신의 목숨이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목숨은 아무리 귀해도 살려봤자 그것이 몇십 년 안에 또 끝나니까 아무리 귀해도 살려도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거고 다만 연기할 뿐이지 그 목숨이 그렇게 귀할 수는 없었다. 썩어질 목숨이요, 죽어질 목숨이요, 없어질 목숨이요, 일어나 저러나 다 그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혼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었고 심신의 기능의 이 목숨보다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목숨은 영생을 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는 그 목숨이 귀하지. 자, 우리가 목숨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목숨관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혼의 목숨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이에요. 죽으면 드리면 그 말이에요. 영혼의 목숨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두 목숨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이 첫째 있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요. 이것은 다 없어질 목숨이요. 썩어질 목숨이요. 죽을 목숨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목숨은 영혼의 목숨. 이거는 심신의 기능의 목숨은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목숨을 찾고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목숨을 드리면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드리면 영혼의 목숨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도리가 비밀이라.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하래?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 한 알의 미랄이 씨가 땅에 떨어져 그 씨가 죽는 동시에 그 씨가 그 양식이 되어서 그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 때 생명이 돋아난다. 생명이 일어난다. 이것이 자연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씨를 죽을 씨요. 이거 다 썩을 씨지만 그걸 심으면 땅에 심으면 새로 난다. 다시 난다 그 말이고 또 말씀하시기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인데 이걸 생명이 있는 생명에게 삼켜버리면, 먹도록 해버리면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그 죽은 고기에 있는 먹으면 그 먹은 고기의 힘으로 그 힘이 나서 그것이 죽은 고기인데 산 사람의 힘이 돼버립니다. 산 사람의 힘이 돼서 그 사람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리 함이라. 생명으로 다시 살고 그랬다고. 또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짐승과 같이 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옷을 벗는 것은 그냥 벗어버리면 맨몸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옷을 입은 데다가 다시 껴입는 것을 가르칩니다. 위에 원래 입는 옷에다가 또 하나 옷을 덮어 입는 겁니다. 이걸 덧 입는다 그럽니다. 원래 있던 옷은 육신의 목숨이요. 육신의 목숨을 버리지 말고 잘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덧입는 영혼의 목숨을 덧입는 그이로 이용해라 그 말이요. 사용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목숨이 귀하다. 그 자체가 귀하다기보다는 영생의 목숨을 영혼의 목숨을 얻도록 하는 데에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영혼의 목숨을 덧입는 데 사용해라. 덧입는 데.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목숨은 필요 있느냐 버리자가 아니고 그것을 어떠한지 덧입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덧입은 안에 있는 옷 기 입어야 됩니다. 원래 입던 옷 위에다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지. 덧입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덧이면 영생의 이 영혼의 목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생명에 삼켜서 그 있는 눈이 나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켜서 그 생명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이다 생명에 삼키는 도리요. 이 비밀 도리를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하여 또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보고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확증이 되지 않고는 마지막은 육신의 목숨이냐 영혼의 목숨이냐 이 둘로 나눠질 때는 우리가 거기를 못 걸어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선구를 붙들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공과는 이 선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려거든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그런 시간이다. 좋은 기회다. 여러 가지 환란의 그런 장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좋은 현실이다. 현장이다. 현재라는 시간과 현장이라는 그 장소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현실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현실이 있지 죽은 사람에는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현실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었단 말은 이 현실 세계는 현실은 이제 끝이 났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꼬랑꼬랑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해도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시간과 현장이라는 그 장소 이게 둘이가 합쳐서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무리 허무한 자로 살아있다도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왜? 영혼의 목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살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뭡니까? 왜 자살을 하면 안 된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애통하고 참 고통스러워도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랬다. 믿지 않아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어떤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영생하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이 기회가 현실인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인데 육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거기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만 하면 너는 그 기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기를 많이 읽어보면 배추달 같은 집사나 그게 또 온갖 또 변파는 같은 그런 분이나 그런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참 세상에선 참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도 마지막까지 자기 죽을 육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갔거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귀한 짧은 생애였지만 귀한 그 현실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오래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짧게 살아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로 걸어서 구원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머두셀라와 에녹은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요. 그 당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365년이니까 머두셀라와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고 짧게 살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산 에녹도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목숨을 얻는 일이요, 영생을 얻는 일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길이라. 구원하는 방편은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심으면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거기 다 드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지. 육신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고 덧입는 일이 되고 그래가지고 생명화로 됩니다. 부활의 은혜는 거기서 나온다. 다시 살고 그러니까 설 것으로 심고 다시 영생하는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두고 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두고 그래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도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신해야 됩니다. 사망의 생명에게 상심받게 하려 함이라. 덧입고자 하려 함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마지막에 주를 따라갈 수 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 그는 같은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어디를 봐도 어떻게 봐도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 속에는 영생이란 생명의 새로 움터나오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또 십자가 지기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다가도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걸음은 아예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옛사람으로 붙들어서 그 옛사람을 살게 해버리면, 죄 짓는 사람 되게 해버리면 십자가는 그냥 한 발자국도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생활이 완성이요. 늘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고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다 기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늘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